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선행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주간의 팔복이 끝나고 드디어 그 다음 구절인 빛과 소금의 이야기인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됩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죠. 소금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의 특징은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사실 맛을 잃는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소금은 어떻게 해도 맛을 빼낼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소금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당시의 사해지대에 있는 소금은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셨던 것 같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에 불순물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소금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정체성,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불순물이 많이 생겨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은 우리가 빛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추라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우리가 빛은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세상에 다시 비추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비추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울어진 거울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세상의 영광을 비추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빛으로 바꾸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5장이죠. 근데 한 장만 바로 넘어가면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어때요? 오늘 본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6장 말씀에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사람 앞에 빛을 비춰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게 하라, 두 본문이 서로 상충하고 있죠. 대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5장의 말씀의 핵심 본문을 우리는 16절을 봐야 됩니다. 빛과 소금에 사실 방점이 있기보다는 16절의 말씀에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 6장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두 가지 본문의 차이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6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에서의 목적은 뭐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5장과 6장을 서로 대조하면서 마태복음의 기자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세상에 비춰서 그 목적지가 어디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근데 6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사람에게, 나에게 돌리게 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선행의 순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이 5장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는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빛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빛을 비추게 하라라는 말씀의 빛은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빛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역할,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여기서 빛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봐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꼼꼼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요, 그 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어려워요? 다시 한번요. 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아는 그 빛의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언가 빛을 우리 마음 안에 비추셨는데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많은 교부 시대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을 초상화를 그릴 때 항상 머리에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자들의 모습의 이콘에 보면 대부분 머리에 빛을 그려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것이 빛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이걸 제가 곰곰이 정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했을까?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왜 빛이라고 했을까?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봤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을 본 것이 곧 예수를 본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얼굴에 영광이 드러났다. 저는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용서하며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많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의 얼굴에 드러난 영광을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 속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요한복음의 기자도 예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죽음 속에서 예수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왜 제자들은 어떻게 그 영광을 받냐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그 용서의 찰나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얼굴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의 죽음의 편안함, 그의 죽음 속에서 그 용서를 통한 세상을 용서하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자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 빛이 나고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 숭고한 죽음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기자와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얼굴에서 드러나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드러났던 그의 얼굴을 보니, 환한 얼굴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충분히 사랑하고 가족을 충분히 사랑했었던 그의 마지막 죽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그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질 그 빛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바른 행실을 보고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베드로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드러났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비춰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행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우리는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사랑 때문에, 그 넉넉함 때문에 세상을 품게 되었고 차별하지 않고 타인을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함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넉넉한 사랑이었거든요. 왜요? 아직 죄인 된 사람들조차 사랑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넉넉함을 소용하니까, 우리가 그 넉넉한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가 주는 사랑은 넉넉한 사랑인 거예요.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랑 맞는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에요. MBTI 맞는 사람과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넉넉함이라는 건 뭡니까? 수용이에요. 포용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랑 너무 틀려.
너무 달라. 저 사람이랑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그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랬으니까. 그랬으니 세상의 죄인이라고 불렸었던 사람들, 세리, 세상에 차별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간음한 여인, 세상에 끼지 못했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혈루병 여인, 그들을 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넉넉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저 사랑하라의 표현을 넘어서 넉넉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이 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과 같이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힘, 세상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실 선긋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나랑 다르면 그 사람과 손절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의 모습은 그것이 순결인 줄 알았고 흠결 없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결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거룩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더 단순했던 것 같아요. 쟤 나랑 틀린데? 나랑 친구 못할 것 같은데? 이 선이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쟤 교회 안 다녀? 쟤 나랑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쟤 술 먹어? 나랑은 안 될 것 같은데? 쟤는 이런 행동을 해? 나랑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선이 참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는 게 거룩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사랑하심을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들과 만났으며 거룩하지 못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신 그 삶의 행위들을 보면 이 땅에 세워진 그 벽을 허무는 데 애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그 벽을 허무시면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랑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다고 해요. 수련회 가서도 조를 짤 때 MBTI 좀 검사를 해서 좀 맞는 사람들끼리 짜달라. 이제 조 바꿔달라고 하니까 조를 미리서 그렇게 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달라져도 참 많이 달라졌다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 더 어울리게 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단절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불편감이 상당한 피로도를 주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불편한데 친한 친구까지 내가 불편하면 굳이 그 피로도를 감수하면서까지 밥을 먹으면서 내가 체할 사람을 내가 굳이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맞는 사람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도 맞는 사람 위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속의 가치와 달리 교회에서만큼은 너희가 그 벽을 허물고 다름을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그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의견의 다름, 생각의 다름, 우리의 정체성의 다름을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랑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합당한 예배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핵심으로 말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러므로 세상을 분별할 힘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었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세상에 비추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서요. 넉넉한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빛을 그의 얼굴에 드러난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며 끝까지 용서하셨던 그 사랑의 넉넉한 빛을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넉넉한 사랑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표현을 뭡니까? 낭비할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낭비할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대의 풍조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그것입니다. 그 사랑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만의 사랑이 이 시대의 풍조이자 가치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빠르게 손절하는 가치가 세상의 풍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피로도가 높은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쩌면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 모아놨으니 교회가 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툼이 많아요. 왜요? 다 전문가야. 그렇죠? 우리가 다 전문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분야에 각자 자기 분야가 다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뭐 하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얼마나 의견이 다양한지, 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피로도가 높은지 몰라요. 그게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냐는 거예요. 잘하는 스페셜리스트를 한 명 불러다가 바울처럼 일을 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교회라는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의 모임을 만드셔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끝끝내 일하시겠다는 거야. 왜요? 이곳에서 서로의 넉넉한 사랑의 본질적 사랑을 비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을 포용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받아들여짐을 통해 세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이 교회가 받아줌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불평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봤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이 요즘에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 프로그램 보면 애 낳기 싫다는 거예요. 저거 보면 내가 끔찍하다는 거, 내가 저런 애 낳을까 봐 도저히 저거 보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미에 보면 그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요, 왜 잔인하게 화면을 보면서 같이 부모님과 왜 솔루션을 받을까요? 내 행동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직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는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가 했던 행동을 보지 않으면, 미러링하지 않으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애들 다 사랑만 해주고 주기만 할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애들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요즘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우연찮게 그 모임 속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어린이집에서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요즘에 뭐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드시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아동이 있어도요, 엄마한테 솔직히 절대 못 말한다는 거예요.
검사 좀 받아보세요 말했다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빨리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정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럴 바에는 말 안 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가 좀 특이해요. 검사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내 아이를 그따위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안 말해주고 덮는 게 낫다. 그만큼요 사람은요 자기 방어 기제가 그렇게 높습니다. 자기 깨달음과 자기 알아챔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봐보세요. 그렇게 미러링하지 않으면 인정 절대 안 합니다. 끝까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부모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어져요?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요 아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똑같이 온전히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것을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사랑을 온전히 주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가정을 두고 봤을 때 그 아이가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큰 차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벽하게 공정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셨느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쥔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걸, 세상은 공정하거나 완전히 평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온전히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너희가 온전히 사랑해 줘라. 온전히 사랑받지 못해서 결핍이 있는 아이를 너희가 온전히 품어줘라. 누구나 온전할 수 없어요. 누구나 온전히 케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랑의 감정을 받았다면 그 온전함을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러한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아가페구나. 저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놀라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투쟁이거든요. 투쟁. 분별하라. 투쟁이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예시로 들 때는 꼭 붙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랑의 왜곡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에는 어떤 중립적인 가치를 갖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물질의 감정을 이입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시대의 풍조적인 사랑을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랑을 세상에 쏟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넉넉한 사랑을 세상에 쏟지 못하고 그 사랑을 돈에 쏟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돈을 대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님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속물은 아니에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 다 생각들 하고 계시죠? 근데 요즘 시대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왜 이 시대의 풍조적인 사랑인지 생각해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합니까? 돈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서로의 의가 상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돈에 이런 표현을 하죠.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돈에 감정을 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게 상처받고 있습니다. 왜요? 돈에게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을 요즘에 포모라고 하죠. 나만 못 버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이거 투자했는데 나만 안 해서 나만 불안해. 나만 염려해. 근데 다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투자할 돈도 없어. 나는 그래서 불안해. 염려가 있어. 라고 그것이 나에게 박탈감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마치 생명력 있는 것처럼 사랑하기도 하고 돈이 나에게 염려를 주기도 하고 돈이 나에게 불안감과 박탈감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나의 생명을 끊는 데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돈이라는 주제가 되고 맙니다. 투자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공부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 우리가 당연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하지 않습니까? 돈이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종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돈을 잃었을 때 회생 불가능한 나의 삶을 보고 삶의 의미마저 놓는 것이 지금 시대의 풍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돈의 감정에 이입하는 것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기부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요,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기부라는 행위가 뭐라고 표현하시냐? 신명기서에서는 네 쥔서를 완악하게 쥐고 있지 말고 그 쥔손을 너는 펼 줄 알라는 거야.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잉여는 반드시 그 쥔손을 펼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명령을 주신 줄 아세요? 너희의 모퉁이 것은 거두지 말라라고 왜 강제적으로 명령한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취약한 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쥔손을 펴는 행위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언제든지 내 손을 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손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명령은 우리의 고백이자 예배입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헌금이 된 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헌금이라는 행위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 돕기 위한 이 기부의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행위예요. 너희들 이렇게 많이 냈어. 내가 너무 기쁘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야. 너가 인간다움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너 그 돈이라는 거 놓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너한테 놓으라고 했을 때 그 쥔손을 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너가 살아.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나 이 쥔손을 끊임없이 집착함으로 이 쥔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구약 성서에서는 이거를 아주 하나님이 단호하게 명령조로 말씀하세요. 명령조로.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조로 말씀하신 데는 왜 그런 명령조가 들어갔을까요? 고민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서만큼은 너희가 자원해서 해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놔라요. 너희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놔라.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쓸 것을 충분히 주시고 그 충분히 주신 것에 잉여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쥔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너희들이 있는 거 다 갖다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 더 삶에 꼼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제일 가계부 적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쓸 것, 보험 들 것, 적금할 것, 투자할 것, 애들 학원비 할 것. 그러니 목사님 남는 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여가비, 우리가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꼼꼼히 적지 못하면 남는 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더 쓰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넘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보고 물어보니 5만 원이라도 남네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반 모퉁이는 내가 거두지 않을게요. 그래, 너의 그 삶이 너를 살게 한다. 그게 너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환한 얼굴로 돌아가시는 그 빛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언제든지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놓을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환한 얼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할 겁니다. 뿌듯함, 감정, 여기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의 빛이 나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런 럭스라는 사람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한 직후에 참가자들의 절반 이상이 몸에서 따뜻한 온기와 에너지와 기분이 고양되는 신체적 감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봉사활동하고 오시면 어때요? 뿌듯하죠. 감동이 있죠. 내가 움켜쥔 것, 그거 놨을 때 어떻습니까? 잠깐 발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양심이 아니라 그 감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저거 좀 사드릴까? 저거 하루 종일 파실 것 같은데 저거 좀 사드릴까? 갑자기 문득 나에게 떠오르는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행함까지 갔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뿌듯하다고 말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저 아이가, 저 청년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온전한 사랑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빈 공간을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자매 잘 지내고 있어요? 생일인데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 고향되고 우리의 그 마음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잉여라는 것은 자원뿐만 아니라 감정도 있습니다. 피로도가 쌓인다는 거 뭐예요? 감정의 총량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 뭡니까? 내가 감정 때문에, 사람 대하는 것 때문에 그 피로도의 총량을 하나님께서 늘려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내가 연락 한 번 더 취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는 선을 행할 때, 착한 행실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통해, 또한 이제 내가 맞는 사람들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과 수용과 포용을 통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세상에 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 편을 보고자 합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좀 오래전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 뉴스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사실 이런 영상들을 보면 아직도 그래도 사람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살만한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넉넉한 사랑을 통해서 안아줄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넉넉히 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마음 안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